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지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성경책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혜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보고서 이 고뇌하고 또 연구하면서 기록한 솔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생의 일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살펴보았더니 괴로운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왜 인생이 괴로운 것이냐? 왜 인생이 수고하고 괴롭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이렇게 괴롭고 또 수고로운 일을 인생 중에서 하지만은 결국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람을 잡는 사람은 없죠. 그죠?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손으로 움켜도 그 바람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괴로움이 생긴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수고로움을 다한 후에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또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원인을 잠시 보류해 두고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 그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마 탑으로 손꼽자면 솔로몬을 뽑을 텐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다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 아마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와 또 그런 쾌락을 즐긴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인생을 일을 다 살펴보니까 그것은 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언가를 잡았다고 하는 순간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끌미끌한 그런 무슨 뭐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탁 잡았는데 탁 하면서 또 잘못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잡았다고 했는데 그 순간 보니까 또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인생을 표현하되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는 인생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요. 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들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있고요. 구부러진 길들도 사람의 힘으로 곧게 펼 수 있지만 이 구부러진 마음, 죄로 인해서 이 꼬부라진 마음들은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부분을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너와 결혼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또 이방 신상들을 드리고 그래서 말기에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자신이 이미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미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 또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악에 빠진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빠진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이나 모자란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되고 그죠? 죄악에 빠져서 이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하나님께도 구부러져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구부러져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보응을 받고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일평생 고생을 하고 수고롭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평생 수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지혜를 써서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수고해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 수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스스로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그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고쳐야 할 것도 고칠 수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 왜곡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은요, 자기 계획과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데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예, 솔로몬은요,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피하고자 더 깊은 지혜를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뇌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도 더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또 어차피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 어차피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다. 다 헛되고 허무하도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그냥 배짱이와처럼 그냥 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결론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대중가요 가운데 최희준 씨가 부른 이 하숙생이라는 곡이 그것을 잘 대변해줘요. 가사를 너무너무 잘 썼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최희준 씨가 서울대학교 나온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참 이렇게 부르는 곡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흘러가는 나그네와 같구나. 가사를 잠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의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노래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그네 인생의 길은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구름이 떠돌아가듯이, 정처 없이 떠돌아가듯이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아무런 어떤 세상의 업적을 이루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정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구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리는 존재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아무리 연구해도 또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도 알 수 없음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성경은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진정한 이정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의 확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용해서 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혜의 왕이고 지식의 왕인 이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정말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정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좇아서 살아가는 정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